샬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내가 점점 내 자아를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점점 의지할 거냐, 이것이 전부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똑똑하고 정보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나름 넉넉하게 또 살아온 사람들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핸드폰 이거 하나만도 우리를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정보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마치 신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어플 하나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루도 안 걸려서 우리 집 문 앞에 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뭔가? 기도할 이유가 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딘가를 찾아가, 핸드폰이 있으면 반드시 그냥 핸드폰 내비 켜고 갑니다. 핸드폰이 없으면요, 그러면 막 물어야 되고 지도를 봐야 되고 막막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핸드폰 하나가 우리를 되게 부유하게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부유해졌으니 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이 예전의 신앙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아프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이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보험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됐어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프면 금방 병원 가고 보험 처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난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거예요? 가난한 자의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가, 보험 하나가, 또 이 발전된 의료기술 하나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우리를 신처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현될 그 스마트 시티, 그 스마트 시티는 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다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길 원합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누구도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복 받고 싶지 않아.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도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부자가 그 천국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핸드폰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잊고 내비를 키면서도 하나님, 내가 꼭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순간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시면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비를 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내비의 보조를 받지만 내가 내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늘 연결시켜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상태의 나를 두면서 그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다 거부할 수 없죠. 저부터도 거부할 수 없죠.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미 익숙해졌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해 버릇하면, 그리고 돈을 의지하면요, 결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코로나는 왜 찾아온 걸까요? 이렇게 돈을 의지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속에서도 니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인류가 교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인류가 교만해진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만했다. 내가 얼마나 의료기술을 믿었었던가, 핸드폰을 믿었었던가, 돈을 믿었었던가,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핸드폰 붙들고 몇 명 확진자 나왔는가 보고, 여전히 뭐 확진자의 동선이 어떤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거 보고, 뭐 여전히 뭐 백신이 언제 나오는가만 보고, 여전히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가만 보고, 뭐 어떤 구충제가 또 지금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예,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이게 뭐 맨날 뭐 이러는 거예요. 뭘 정부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끝까지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서 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부를 의지하지 말고, 무슨 과학기술, 의료기술, 최첨단 기술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교회에도 막 저렇게 퍼지고 뭐 목사님들도 걸리고 뭐 뭐야,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이렇게 가버리는 분위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지난번에 다 읽었었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고비, 우리 고비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건져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모르는 거지 이러라고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어떻게든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이러지만 건져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끝날 때까지 가야죠. 그 믿음을 기초로 더 큰 시련, 환난, 위협이 와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기초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고난은요 우리의 기초를 바꿉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더 잘하는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예요. 더 자아가 강해지고 단단해진 사람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더 자아를 의지하는 사람이 극과 극으로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어디에 서실 것입니까? 이거는 심판입니다. 또한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위험이 되지 말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모든 고난들을 잘 고난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과 복과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서